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금주는 아가서, 다음 주까지 2주간 아가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90% 단점이 있을지라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는 곳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좋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생각만 해도 이날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곳입니다. 봄이 되어서 또 그런지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부자간의 성경의 저자가 된 애는 다윗하고 솔로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축복받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젊을 때, 또 잠언서는 중년에, 또 전도서는 노년에 솔로몬의 참여력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순서는 잠언, 전도, 아가서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잠언서가 성전의 뜰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바로 성소다, 그리고 아가서는 지성소다. 잠언서가 여러분 지금 대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현관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바로 여러분의 거실이고, 그리고 아가서는 여러분의 안방 침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를 바라보면서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배교하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가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의 사랑을 모티브로 해서 오늘 주옥 같은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 아름다운 노래 같자 그렇습니다. 8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13개의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나와요. 2장, 3장, 5장 보면은 아가서를 읽은 분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요. 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사랑에서 깨어나지 않기 원하고 또 옆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하나님과의 사랑이 좋아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노래들 가운데서 많은 노래들이 있죠. 사랑을 노래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급이다,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분들이 도대체 아가서가 성경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한 번 나옵니다. 아가서 8장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잠언서 딱 한 번 나와요. 그 기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투가 여호와의 불길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너무 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덤덤하게 애써 아닌 척 하는데 좀 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AD 90여 년까지 성경책 안에 아가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가서와 에스겔서를 30세 이전에는 읽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가서는 너무 이 농도짓한 사랑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보면은 신비적인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날개를 달린 천사가 나오고 거기 휴전하는 바퀴가 나오고 그 바퀴에 막 눈들이 달려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뭐 머리를 채를 들어가지고 막 순간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데려다 놓고 이런 완전히 무협지 같은 이런 이 신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에스겔서도 섣불리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금서 목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남녀간의 어떤 사랑에서 느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모두는 남자나 여자나 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말씀을 보면 결혼식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사랑의 비밀이 엄청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남녀 간의 사랑의 모티브에서 넘어서서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된 이 성도의 사랑의 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인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배역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신부 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50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포도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포도원에 오빠 둘이 있었고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빠 둘이 화가 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장에 나오죠. 여동생에게 포도 농장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놀고 그 여동생인 술람미 여인이 포도 농장에서 거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나무 전지도 해주고 포도를 씌워주기도 하고 풀도 메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게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 거죠. 흑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한 이스라엘 여자인데 늘 바깥에서 포도원에서 농장에서 오빠들이 시켜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검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는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인이 1000명이었는데 86명 정도밖에 부인이 없었어요. 그때 86명의 부인을 놔두고 목자로서 변장을 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보면 목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자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술람의 여인과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그때에 솔로몬이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금과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올게 하고 둘은 헤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네요. 예,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보니까 신부의 노래가 나오고 신랑의 노래가 나오고 또 배우에서 이렇게 합창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신부의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이 신부된 술람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위로구나. 열자마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럼 열자마자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뽀뽀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사랑이, 솔로몬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쭉 내려가서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포도주보다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솔로몬의 사랑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우리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더 사랑의 깊은 이 포도주는 어떤 쾌감, 쾌락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 즐거움을, 주님과 만나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신부든 우리 속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이렇게 이 술람 여인이 신랑을 너무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은 사실 너무 참 매력도 없고 또 신분의 격차도 너무 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는 검어서 피부가 배달의 장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흑인 아니야. 그러나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는 것이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얼마나 이 피부가 검으면 자꾸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흑염소 아시죠? 검잖아요. 그 흑염소로 만든 그 장막 같다. 그렇게 얼굴이 검다. 새카맣게 타버렸다. 6절에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내 어머니 아들들이 오빠들이죠. 나에게 노예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못된 오빠들이죠. 그렇죠? 지들은 일 안 하고 하나 여동생한테 그 일을 시켜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게 이렇게 뭐 공주파주의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오빠들이 그렇게 나쁜 오빠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술람미 여인을 뭐 그들 표현대로 한다면 지켜주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타게 해서 여성으로서 매력을 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이제 아가서 후반부로 나가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빠들이 시켜서 그렇게 포도원에 출근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끓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달은 누굽니까? 창세기 25장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을 말하면서 차남으로,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계달. 그래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죠. 염소 가죽으로.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신분의 격차가 너무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 왕의 지위가 얼마나 커다란 지위입니까?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이 용모의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의 기준은 배꼽같이 흰 피부, 배꼽같이 흰 피부였어요. 너무 검어요. 그을러서 노동자고 하층민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신분의 격차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펴였구나 말합니다. 정말 90%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랑의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술람미 여자가 바로의 준마처럼, 이 바로 황제의 말을 아무나 그 병거를 끌 수 없잖아요. 바로의 준마처럼 너무 윤기나고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의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뺨도 예쁘고 목도 예뻐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뺨도 너무 예쁘고 햇빛에 그을린 뺨인데, 그렇잖아요.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제가 과천 약속교회에서 일전에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 의장이었던 박준영 청년이 있었어요. 총신대학교 그때 당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자기는 목이 가는 여자가 최고로 예쁘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돼서 필리핀에 나가 있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모님이 목이 가는 여자였는지. 이 솔로몬이 눈꺼풀이 씌워지니까 그 검게 그을른 피부가 바로의 주마처럼 보이고 뺨도 예쁘고 목도 예뻐서 거기에 금목걸이, 은목걸이, 진주목걸이를 해주고 싶은 거죠.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이에요. 점.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사랑이 불타올랐다 냄비처럼 식었다. 하나님은 선분이에요. 늘 사랑하세요.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성경 읽기 혹시 잘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요즘 에스겔서 후반부를 읽고 있어요. 두 번째 읽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참 해도 너무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굽어보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발람 선지자는요, 저 애굽이나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영험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점성설을 가지고서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발락이 이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성경에 짐승이 말한 2번 얘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짐승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뱀이 말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내용이 나와요. 흥미롭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잠들어 있을 뿐이지 깨어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 말씀 보시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고 숫소 순양 7마리씩 놓고서 그리고 이제 저주를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의 의인으로 보인다. 나는 그들처럼 죽기 원한다. 발람 선지자고요, 부러워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펄쩍 뛰면서 다시 더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7제단을 쌓고서 그거에서 다시금 두 번째 저주를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장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시리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도다. 야곱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곱이 반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반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바로 고앗 자손들이 그 장자권이 원래 있다 박탈당했던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온, 그렇죠? 그리고 족장들 250명과 함께 반기를 일으키면서 내가 지나치도다 막 이러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얼마나 참 반역을 많이 행한데,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 틈만 나면 잠잘 때만 잠잠하고 이랬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배역을 바라보지 아니하신다.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한다. 술람의 여인이 90%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솔로몬의 눈에 바로의 병과의 준마처럼 보이고, 솔로몬은 왕궁의 휘장이 얼마나 그 옆에 커튼이 아름답게 했어요. 그처럼 아름답구나. 목도 아름답고 뺨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삼시 3번이라고 다시 부울산 꼭대기에 가서 저주를 요청하는데, 민수기 24장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리고 새근새근 잠들었는 그들이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배역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람의 여인처럼 90% 단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끌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24의 보좌가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이사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문을 열어서 봤을 때는 24 보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로부터 약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을 때 그때는 거기에 원체어가 아니라 입사보좌가 있고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12지파들을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만 해도 참 90% 단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꿔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자기 어떻게 보면 어머니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자네하는 기계로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친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다말과 아이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90%의 단점을 가진 그들이 99%의 단점을 가진 그들이
주님의 조상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특채를 한 거예요. 공채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서 있는 중에서 부른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그들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까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다 잠만 자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만 또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했죠. 세게 듣고 그리고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첫 계명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첫 계명의 사랑 대신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이대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죠. 연기를 피워서 휘장 밑으로 쑥 넣어가지고 흔들흔들,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믿음의 눈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앉으시도록 임재하시도록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연기를 피워서 오직 믿음의 눈만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그 1년에 한 차례 입고 들어갈 그 에봇에 6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기에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다가 이 보석 12개가 박혀 있죠. 12개가. 그 보석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어떻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부족한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깨에다가도 6개씩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의 설렘의 사랑 속에 다시금 흠뻑 빠져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금요일 날 찬양 그 시간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고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 느껴져 왔는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거기 가사에 보면은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없는 하늘나라는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부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없는 하늘나라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벤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90% 단점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다시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야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요 늘 우리를 잘 봐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